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계급장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계급장은 보통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혹은 교정직 공무원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단에서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또 부사관들은 하사, 중사, 상사, 장교들은 소위, 중위, 대위, 그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가끔 TV에 나오는 스타라고 하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런 거를 계급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왼쪽 가슴이나 카라 혹은 이 어깨에 자신의 계급을 뜻하는 그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장을 다는 이유는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 또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명령이 하달르면 아래에 있는 계급은 그거를 복종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계급장입니다. 그런데 이 계급장에 관련돼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계급장 떼고 뭐뭐 하자. 이 말의 의미는 직책, 나이, 선입견 등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실력이나 진심으로만 공정하게 승부하자는 뜻입니다. 주로 수직적인 문화나 편견을 깨고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소통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비단 이런 말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있는 곳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타납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수직적인 문화 말고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계급, 나이, 경험, 직분으로 누군가를 누르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자신의 계급장을 모두 떼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한 자리에 가려고 하며 그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려고 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15장은 앞장인 14장에서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조율하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한 교통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 다양한 은사로 자신을 높이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이 또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복음은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복음을 정리하자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입니다. 4절 전반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거나 죽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게바라고 표현되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즉, 진짜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정리한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이 8절에서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 작은 자, 낮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12 제자들과 학력을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많았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얻은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땐 학력도 제일 높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건 과거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낮은 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잘난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낮은 자라고 하면 그냥 겸손한가 보다 싶지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자신의 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하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계급장을 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계급장을 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과거의 영광을 들추며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보다는 회피를, 사랑보다는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울의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나온 이 고백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